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을 전 세계적인 부흥의 시작의 해라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허공을 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리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흑암이 가득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상황과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를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과 10대 아이들이 예언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을에서는 성령 받은 어린아이들이 동네 클리닉의 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클리닉 안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는 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부끄럽히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3년 전에 우리 조세핀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거기 마치고 난 다음에 조세핀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컨퍼런스였다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다 사역하는 분들이고 예언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역자들이 와서 집회를 수없이 하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다 자기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고치고 자기가 예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저도 하지만은 젊은 아이들,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 엄마 따라온 아이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손을 얹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전혀 새로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천사 방문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사역에서는 그 집회에서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면 집집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돌아가서도 그 영광이 더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그런 간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본격적인 부흥은 이러한 아이들과 10대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을 약속의 땅을 점령할 여호수아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사무엘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무리들을 이적과 기사를 위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엘리사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요시야 세대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듯이 이 세대는 모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역기능들과 죄와 타락을 교회 안과 밖에서 몰아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부모들의 세대에서 지도자들이 서로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세대가 다가온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주도하는 전혀 새로운 주님의 신부의 군대로서의 교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꿈과 환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과 군대가 집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전쟁을 위한 탱크들과 전투기들과 수송기들을 보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군대와 군사 병기들을 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교회 안과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천의 군대가 입구에 정렬해 있는 모습과 비행장에 수십 대의 전쟁을 위한 군용 비행기들이 모여 있고 일부는 막 이륙하는 그런 장면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이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의 교회를 여호수아와 요엘의 군대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군대, 우리가 소도에서도 여호수아 군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요엘의 군대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교회가 학교처럼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는 시대를 넘어서 전투하는 그런 이기는 자의 영적 군대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도 군대 체제인 것이죠. 계급 체제인 것입니다. 명령 체제인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가 총사령관이 되시면 그의 명령을 받들어 일사불란하게 우리 모두가 영적 전투에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군대인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첫째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군대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넜지만은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갈라져 건넜습니다. 모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아직 낫지 않았는데 나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동할 때 결국은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의지가 파괴되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직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강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그것을 미리 믿고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눈에 보이면 믿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보여준다고 믿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봐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보지 않는데 실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만 가지게 되는 그런 영적 그 비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광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 쓰러지면 그 광야의 의미와 목적을 결국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를 그대로 덮어 쓴 채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갈라져서 건넜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법궤를 물로 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아직까지 갈라지지 아니한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여호수아 군대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이냐 하는 것을 주님이 다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네 정말 그럴래? 그러다가 처음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정말 진짜 그럴래? 맞아? 맹세? 그러면 그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주님, 죽음의 길로 가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추제자 베드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자기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난 절대로 그런 사람 모른다. 그 사람은 뭐 그냥 나사렛 개수고 뭐 그냥 그가 그냥 십자가에 그가 어떤 형벌을 받아 죽더라도 나는 그걸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뭡니까? 내 죽지 아니한 자아가 사탄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따먹고 싶은 그 마음을 유혹한 한 번은 이겼던, 졌잖아요. 그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요, 처절하게 자신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청년이 왜 자기는 그렇게 지질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도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좋은 직장도 못 나오고 인물도 좋지도 않고 백도 없고 그러고 그래서 좋아하는 뭐 여자도 한 사람 나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잠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그 발밑에 바닥에 네가 쥐고 있는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더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면 네한테 맞는 십자가를 한번 줘봐라. 목에 걸기 딱 좋은 그런 십자가를 이렇게 딱 주었더니 네가 쥐고 있는 십자가가 딱 그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왜 이리 힘들어하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너는 지금 목에만 걸고 다녀도 되고 손에 달랑 들고 달리 그 얇은 십자가, 그 가벼운 십자가 가지고도 감당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찬송가 그대로 있잖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청년들, 또 국민학교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만둬야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이렇게 되고 결혼하고 어떻게 살고 온갖 계획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처럼 해야 돼요. 주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는 자아를 포기 못하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광야에서 배회하는 그런 모세의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과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죽을 때, 애굽과 광야에 속한 섭성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옛것은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썩은 것은 도려내고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고 했습니다. 12장 17절에도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를 모세의 군대, 광야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목적은 적을 섬멸하고 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군대와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기회는 애굽을 떠난 지 1년 7, 8개월 정도에 찾아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남쪽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시내산을 떠난 지 2개월쯤 되는 때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 포도가 익는 계절은 7, 8월이었기 때문에 그 전해 1월에 애굽을 나온 후에 1년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마친 직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를 쟁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군대로서 2년 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온 가족이 땅에 매장되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레위 자손에 의해서 3,000명이나 살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작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군대는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원하신 것은 자신들을 낮추고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한 번도 가나안 땅의 적들과 전쟁해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지휘관을 대적하거나 불복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군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는데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 광야 군대의 패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를 대적하여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1세대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가졌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광야 교회가 쓰러져 가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군대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군대는 그런데 처음부터 여호수아 군대는 그 자아가 굴복되지 못해서 죽은 1세대 군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 여호수아 군대는 처음부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군대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 옛 세대에 속한 우리가 자아가 죽은 후에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둘째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더불어 하기야 요새 뭐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당 이름이 있어갖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불어는 다 함께 그런 말. 믿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래서 다가온 부흥을 주도할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들과 노인들이 함께한 한 목적 안에서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2절 13절에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참 좋다 하는 것은요. 큰 교회 뭐 한 3,000명이 모여도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은 다 같이 합니다. 부모, 자녀들이 다 같이 합니다. 저희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찬양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다 같이 하고 찬양이 딱 끝나면 이제 설교 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목사님, 장로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뭐 전부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설교하는 그 시간에 성경 공부는 각 반별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찬양은 다 같이 하다가 이제 아이들은 우리 사이가 그 영어 성경으로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광야를 거친 세대는 광야에서 난 젊은 세대를 격려하고 젊은 세대는 장년 세대를 공경하고 따르고 한 부르심의 목적 안에서 하나다는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군에서도 지휘관들과 직업 군인인 상사들은 나이가 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이는 군대가 훈련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일어나야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청년 세대가 70% 앞장서고 30% 장년 세대가 뒤에서 백업하는 그런 부흥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여호수아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 있는 여호수아와 할아버지라도 갈렙 같은 용사들을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내가 젊은 사람들 같이 강건하여 싸울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는데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로서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 했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이 갈렙이 젊은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대한 사람들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청년들이 힘이 나겠어요. 그는 철병거가 있는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개척한 할아버지 용사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군대가 치른 마지막 전쟁이 되어서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갈렙이 85세인데도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면 아직까지 너무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85세 같으면 뭐 우리 송은교 목사님 또 저하고 뭐 아직까지 뭐 정정신 권사님 뭐 노고매 권사님 20년 남았는데 뭐 아직까지 20년이나 더 이길 수 있는데 뭘 못 이기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까웠는데 85세인데 뭐 이제 85 지금 아직 70도 안 돼가 빌빌하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일부러 그러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하루라도 늦게 하면 확진이 안 될까 싶어 갖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격리가 끝나는데도 안 받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왜 안 받냐 그러면서 한 번 확진이 되면 한 달 반은 항상 확진이래. 한 달 반은 그럼 한 달 더 있다가 받아도 확진일 것 같으면 그래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받았는데 참 재밌는 일. 거기서 연락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보건소 직원이 그냥 집에 계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는 약이 없는 거 아시지요? 이러는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니 약이 없대. 코로나는 뭐 곧 그냥 10일 동안 있으면 돼요. 근데 10일 후에라도 또 검사하면 또 확진 나온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진 나온 사람은 뭐 10일만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되니까 확진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데 확진은 한 달 반 정도까지 계속 확진이 나온대.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자연 면역이 생겼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통과했으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전쟁을 끝낼 할아버지 용사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더불어 일어나서 할렐루야. 저는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 막 그냥 백신 패스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음식 먹으러 또 못 가고 이 정도는 그냥 다 지나간다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는 백신 안 맞는 사람들 다 잡아가가지고 죽는다 그럴 때 제가 하리온 용사에서 제일 앞장서서 내가 순교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테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면 안 죽는 거예요.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할렐루야. 할 일이 많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나서 가지고 한번 밤마다 돌아오도록 한번 파티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3세번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16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하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실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용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 군대가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따르라 그러고 난 다음 자기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군대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열정장군들이 와가지고 아낙 자손이 키가 크고 강하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이 보고했다 했을 때 했다고 보고했을 때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의 어느 군대도 단체로 전쟁을 앞두고 통곡하는 군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하기 전날 막 통곡하는 전쟁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강할 수도 없고 약할 수밖에 없다. 그 존재는 안악자손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은요, 길게 하면 사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헤매다 보니까 결국 전쟁하지 못하고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마자 3일 동안 자신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여호수아가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광야의 군대가 40년 동안 건너지 못했던 죽음의 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군대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넜지만은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군대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격려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하면서 나이 많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젊은 백성들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믿음의 경륜이 있는 자들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때로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오랫동안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지칠 수도 있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믿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강하고 담대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돌 수 있는 자신의 뜻과 자아가 굴복되고 하나님의 때와 신호를 기다리고 순종했다가 7일째 되는 날 일제히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를 여리고를 함락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정결하고 어렵고 주님의 얼굴과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신부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이 신부의 군대가 다가오는 거대한 부흥과 추수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회복 운동을 주도할 것인데 그들이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함께 나아갈 여호수아 같은 사도적인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들은 더불어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으로 도시와 열방의 영혼들과 땅을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